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흔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일들을 이제 들을 때마다 굉장히 참 불편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가지고 그 돈을 짱박아 놓고 감옥 잠깐 이제 한 3년간 살다가 오면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감옥 가는 거 한 3년만 가서 3년도 여러분 나라에서 운동시켜 주지요. 그리고 때 되면 밥 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 3년 내가 고생하고 오면은 그 돈 몇백억 내가 이렇게 자명으로 했던 뭘 했던 이렇게 숨겨놓고 그거 가지고 평생 호화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무기징역으로 해가지고 못 나오게끔 해야 돼요. 또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사람들도 요즘에는 사형 제도는 있기는 하지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뉴스를 제가 이제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이 피해자 여성인데 이 가해자가 형을 한 20년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젊기 때문에 20년 후에 나와서 또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해자가 출소하면 자기는 죽음이다 라는 이런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한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이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3편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재물도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은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악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아합 왕에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 역대기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선지자들하고 이제 갈멜산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또 잠시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한 거예요.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밭이 아주 좋은 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을 뺏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하고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가 성이 안 차는 거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인데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살라버리는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자기 두 눈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분명한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경고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악을 심판하시고요,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썩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아합 왕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 불로 역사하시네.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또 이제 다니다가 이 포도밭이 너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포도밭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저 포도밭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옮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든지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제도, 이제 희년이 되면은 50년이라고 하는 그 희년이 되면은 내가 팔았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잠시 팔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이것은 절대 팔 수 없다는 거죠. 나봇은. 결국은 이 나봇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비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죽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잔악한 그 전쟁 행위 통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살상이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계속 주창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죄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자칫 내가 죄를 안 범할 수도 있잖아요. 시편 11편 5절에서 6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 다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물을 던지신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0편 3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악인이 번성하고 항상 평안하고 더 잘 살고 이거 시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푸른 채소같이, 채소 조금 있으면 시들잖아요. 그것처럼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아합을 한번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합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엘리야한테 오히려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바알 우상이라고 하는 그 바알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보고 만나자마자 내 대적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내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에요.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이제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합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악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합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 찍으면 사진 찍어가지고 보면 누구를 먼저 봅니까? 내가 있는지 먼저 보는 거죠. 내 중심적이라는 거죠. 이 아합은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히려 자기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이 죄악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죄악에서 빨리 돌아서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만 왕이 이 악에 물들어 있는 이 왕이 빨리 그 악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찾아와서 조언도 하고 지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지적받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한 템포를 늦춰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나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나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내가 이 순간 좀 더 참았을걸. 이런 식으로 내가 한 템포를 늦춰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막 그 지적만 받으면은 내 대적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냥 물을 핥아버리는 그 광경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 남의 포도밭이나 탐해가지고 포도밭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그 포도밭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만 탐심에 빠져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싹 뺏어버렸습니다. 너무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 수많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인가 학살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틀러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으로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의 입장에서는 히틀러가 너무 다정다감하고 자상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히틀러가 자기 비서가 옷을 입은 거 칭찬해 준 거예요. 야, 옷 이쁘다. 머리 또 이렇게 헤어스타일 이렇게 참 이쁘다. 이 칭찬해 준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살인자를 갖다가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죠. 아합은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 자신을 죄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다시 한번 24절부터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를 하시죠. 25절에 보니까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판다라고 하는 것은 제약의 노예로 팔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역사 이래 아합같이 악의 그 죄의 그 종이 돼가지고 악을 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충동했다는 말은 교활하게 선동을 한 거예요. 아내가 교활하게 선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내가 팔려버리면, 악에게 내 자신을 팔아버리면 내가 그 충동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충동을 내가 거부하고 이거는 악이다, 하나님 보시고 악이다, 이거는 절대 안 돼, 오히려 당신은 배위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내 자신을 악에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을 해가지고 아내가 더 악한 행위로 충동을 하는데 옳거니 하고 동의를 해버리고 그걸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악에 팔린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 충동을 한 사람이 잘못입니다. 두 사람 다 잘못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충동한 사람이 1차적인 더 잘못이 있겠지만 그 충동에 내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또 나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악인 줄 알고 그것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신의 게임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사단을 쫓았어요. 그죠? 그럼 지옥 갔는데, 그러면 지옥 가서 너 왜 지옥 왔어? 아, 사단이 나를 꼬드겨가지고, 사단이 나쁜 놈이다, 사단이 나를 꼬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사단님이 지옥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잖아요. 그죠? 처음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한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죄악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쫓아간 사람도 동일하게 지옥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와이프가 이렇게 충동을 했으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왕이. 왜냐면요,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잘못된 이방 신들, 바알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섬긴 그 사람들이 죽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포도원 그 밭, 그 아주 좋아 보이는 포도밭 그거를 갖다가 아내가 계략을 펴가지고, 여보 당신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 작전이 하나 있으니까 그 작전을 짜가지고 당신한테 포도원을 줄 테니까. 그 말에 그냥 옳거니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여자가 깡패 몇 명 데리고 돈 주고 거짓 증언하게 해가지고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게 해가지고 돈을 사람들이 받으면 거짓 증언도 그냥 하는 거죠. 돈 앞에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과 왕을 저주를 했기 때문에 반역죄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재산은 몰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고돈을 싹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종으로 팔려버리니까, 그 자신을 팔아버리니까 이 가증한 짓을 하는 겁니다. 가증한 짓.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을 팔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내 자신을 팔아서는 안 돼요. 어떤 충동이 나를 주변에서 충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죄악이야. 그럼 내가 그 충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기운이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신적인 기운이 있는 것이죠.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 육신에 속해가지고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성경적인 그 부분까지 그스로 올라간다면, 사실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있어서 완전히 가나안 7족을 갖다가 멸하지 않았습니다. 다 몰아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제1의 원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나중에 점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싹을 갖다가 싹 그냥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애를 그렇게 막 잔인하게 죽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애고 뭐고 막 모든 것을 다 멸하게 할 수 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이것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육신에 속해가지고 죄 아래 팔렸다는 이 대사도의 고백을 우리 개개인에게 좀 대입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힘겹게 죽으실 이유가 없었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정말 매 순간순간 매 초 분초를 그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아닌지, 악한 행위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내가 스스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악한 행동을 했는데 이 악한 행동 이면에는 원래부터 이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니까 이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죄 종에 그냥 싹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아내가 충동했을 때 여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야. 하나님 앞에 이거는 죄악이야. 이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으로 우리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사도들이 막 한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을 때 정말 많은 사도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각자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이 사람도 아마 교회 중직자는 됐을 겁니다. 지도자였을 겁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교회에 좀 영향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칭찬을 받고 뭐 이렇게 존경을 받으니까 그 여보 우리도 뭐 이렇게 논 이렇게 좀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한테 내놓읍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얼마나 좋은 결론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팔아가 얼마나 감추고 그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돼가지고 두 부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악을 갖다가 초기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죄악이 방해가 되니까 그게 사실 죽을 일입니까? 저는 그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게 사실 죽을 일은 아닌데 안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푼도 안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푼도 안 내놓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논을 팔아가지고 그 절반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죽음으로 갚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합 입장에서 지금 나봇 입장에서는 그 포도밭이 아마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싹 뺏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죽을 병이에요. 완전히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하면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너는 죽는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었다 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성이 있는 것까지는 우리는 100%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진정성이 하나님께 이제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자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임하여 이제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겸비함은 내가 보는 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지을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 그 요람이라고 하는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 지었는데 이 죄를 갖다가 아들대로 이렇게 넘기시네? 그럼 뭐야? 회개만 하면은 나는 제 문제 해결을 받고 나는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나는 내 당대는 큰 해를 받지 않고 내 아들 때 넘어갈 수 있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합의 아들 요람 시대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버지 때부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회개했다고 해서 아무 해를 안 받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은 이거는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살인하고 나는 회개하면 되네. 그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 주인공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가해자는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자기는 회개했어요. 그 주인공 전도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믿어가지고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 가해자인 자기 아들을 죽인 자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눈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피해자가 지금 용서를 안 했는데 이미 감옥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아들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정확하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형 집행을 갖다가 유예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합은 집행유예 기간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장터에 나가가지고 그냥 적군이 그냥 이렇게 활을 쏘는데 옷 솔기 여기 사이에 약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갑옷을 입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갑옷을 입었지만 그 이제 염세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에 화살이 꽂혀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것을 유예 기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 집행을 유예를 하신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에는 이 행동이 뒤따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합이 뭔가 이렇게 어떤 채하는 거 있잖아요. 겸비한 채, 회개하는 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행을 유예를 하시는 거예요. 다 보자. 진짜 이 사람이 회개. 여러분, 진짜 회개했다고 한다면은 다윗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여자들을 갖다가 정말 아름다운 전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를 이제 뽑아가지고 들여보냈지만 그렇다고 그 다윗이 그 여자를 갖다가 범하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한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그 부분을 끝까지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대한 행동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다. 넌 네 아들 때 재앙이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랬으면은 끝까지 한번 내가 회개하는 채가 아니라 단순간 뭐 하루 이틀 그 정도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했더라고 한다면은 그 아들 때의 요람, 물론 이 요람은 자기 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요람도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면서 이 재앙이 그 아들 때까지 내려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러나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완전히 사해 주시거나 완전히 집행유예 자체를 갖다가 아예 없애주시거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한순간 이 순간만 넘기면 되겠지 해서 아합은 나름대로 막 이렇게 풀 주고 가지고 이렇게 몸을 배로 동이고 금식도 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이 일순간의 회개가 진정성이 결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순간에 겸비한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할 것을 집행을 갖다가 유예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연구를 하면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어떤 악한 행동을 통해서 심판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자자손손이 정말 모든 것이 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짓고 넘어질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택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작은 죄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때보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냥 내가 조금 마음에 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신실한 부부는 주일이면요, 어린 아들 한 명하고 이렇게 세 식구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11조 정성스럽게 하고 각양 봉사로 교회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그 가정의 남편 되는 사람이 직장에서 중요한 성진관계로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좋은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급의 그 축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으며 온 교인들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성진의 영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진을 하고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자 그 가족이 앉던 교회의 자리가 가끔 빈자리가 될 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종래는 이제 아예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궁금할 것 아닙니까? 신방을 가서 이제 알아봤더니 그들의 말인즉 조용한 호숫가에 별장을 한 채 샀는데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수상 스키를 타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 가정에 아주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호수에서 수상 스키를 타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 순간에 아이를 못 본 다른 보트가 빠른 속력으로 달리면서 아이를 받고 지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한 아들을 졸지 잃고 크게 낭망한 그들은 그때서 비로소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 식구가 나란히 앉았던 자리에는 이제 부부만이 덩그러니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죄악의 충동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세벨 같은 요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죄를 짓게끔 하나님 앞에 이게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아합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그 나봇의 포도밭을 살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조상직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약속의 땅이라 해서 그것을 팔려고도 안 하니까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필 그때 타이밍이 딱 그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아내가 당신 고민하지 마. 이랬을 때 이거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라고 끌었더라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충동을 갖다가 뿌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죄에 빠뜨리고 술 먹고 막 그 마약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나쁜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동에서 나는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절개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신실했던 부부가 성진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만족,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 속에 집어넣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안 받으면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참 너무 삭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악을 심으면 망하고 회개를 심으면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한번 꼭 가슴 속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